제가 육군 훈련소를 섬길 때 장병 세례 예식이라는 것을 격주로 했습니다. 한 번 할 때 이제 보통 한 4천 명 정도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요. 근데 1년에 3번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 교단들이 부탁을 해와요. 그게 이제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순복음 교단,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 이 3개 교단에서는 여름에 수영장을 이렇게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거기에 물을 붓고 그 4천 명이 계속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들 한 200명 정도가 수영장에서 그 훈련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에 푹 집어넣는 그런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영장 물값이 한 번에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한 영혼 구원하기도 사회에서는 힘든데 이 군대에서 이 아들들이, 딸들이 4천 명이나 영혼 구원의 그런 세례를 받겠다, 침례를 받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황금어장이다, 특별히 육군훈련소를 군선교의 관문이다 하면서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선교를 후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힘들긴 합니다. 1년 동안 안 썼던 이 수영장을 다 쓸어내고 모래로 가득 차 있죠. 낙엽들 다 건져내고 거기에 이제 방수 페인트를 또 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며칠간 계속 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일날 직전에 제가 밤에 우리 교인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마지막 리허설을 한번 합시다. 그리고 리허설 다 하고 그리고 또 밤중에 다시 또 저는 나가봐요. 낙엽이 또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칼키로 건져내고 또 그 물이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또 부대에 폐를 끼치니까 그것들 다 보고.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게 한 서너 배는 더 되더라고요. 근데도 너무 기뻐요. 4천 명을 우리가 격주로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당일날 침례를 위해서 지구촌 교회에서 버스들이 계속 수십 대가 오는 거예요. 이병서를 통과하고 연병장을 통과하고 교회 딱 입구에 첫 차가 내렸는데 이동훈 목사님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손님 치레는 계속 했으니까 목양실로 모셨어요. 근데 이제 목양실에 따라 들어오신 그 교회에 이제 중직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당신이 목사야! 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그냥 막 분개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군목입니다. 내가 삼성장군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가 군악대 도열하고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나한테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반말이구나 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성질이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살포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윙크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한테. 그것은 참으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였어요.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이 안에 한 명은 있구나. 그래서 꾹 누르고 죄송합니다. 오늘 군악대가
다른 행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 행사에는 못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계속 이제 막 이 속이 상하셨던지 이동 목사님 앞에서 내가 삼성 장군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군대 안에서 내가 끝발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그게 이렇게 안 되셨던지 계속 막 씩씩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이제 침례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 집례를 하는데 계속 막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이동훈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목사님, 내가 우리 지구촌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께 사과드립니다. 몇만 명 신도가 있으실 텐데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그동안 해오셨을까? 이게 단박에 필름처럼 내 속에 확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갑니다. 목사님, 이걸 참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제가 마음이 쏙 내려가더라고요. 이분하고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구나. 왜 지구촌 교회라는 이 몇만 명을 기업으로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분에게는 내가 없는 게 있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그 이동훈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뵙고 나에게 없는 그 무언가가 있구나. 이래서 큰 목회를 하시는구나. 나에게 없는 그 무엇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팔복이었습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팔복 강해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행복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8개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꾸러미라고 그랬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 계단을 잘 디뎌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파탄 상태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도우실 분이 안 계십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빈 가슴, 여기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시작된다.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으니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주일이었죠. 이렇게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슬피 울며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온유한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은 좀 온유한 마음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뜻은요, 이 프라우스라는 성경 원어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뜻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열과 관련돼 있어요. 코로나 백신 접종 여러분들 3차까지 하셨죠. 저도 지금 부스터샷까지 3번을 주사를 맞았는데 2번째, 3번째는 그냥 무리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가 저는 힘들더라고요. 막 오한이 오면서 밤새 몸살을 앓았어요. 다음 날 교회를 못 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내가 그 해열 진통제 뭐죠? 타이레놀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이거 2알을 먹었더니요. 정말 감쪽같이 이 고열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고열이 뚝 떨어지는 상태. 이게 프라우스의 첫 번째 뜻입니다. 2번째 프라우스의 뜻은 열기와 관련이 돼 있어요. 제가 군목 훈련을 받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00km 완전군장 행군이었어요. 밤낮으로 걷는데 이 아스팔트의 그 지열이 올라오는 것, 이게 정말 아주 나를 헉헉거리게 만들더라고요.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산들바람이 샥 불어제껴요. 뺨을 스치면서 지나가는 이 산들바람에 헉헉거리는 이 폭염에 열기가 싹 사라져요. 폭염의 열기가 싹 사라지는 상태. 이것이 프라우스의 2번째 뜻입니다. 프라우스의 3번째 뜻은 야생마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를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요. 까미가 요즘에 조금 아파요. 우리 인간의 나이로 보면은 평균 수명을 훨씬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소파에 있으면 펄딱 뛰어 올라와가지고 나한테 막 이렇게 치근거리고 뭐 이랬는데 요즘에 애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또 백내장이라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먹는 것도 시원통차라요. 근데 진짜 미안한 것은 제가 한번 재채기를 시작하면 한 그냥 서너 번, 그것도 막 사정없이 막 하는 거예요. 까미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소파 속으로 쏙 숨어버려요. 애가 원래 이런 애였나? 여러분, 집에서 키운 말, 이것은 야생에서 키운 그런 동물들과는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는 집에서 키운 말을 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산에 들에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야생말을 붙잡아다가 길을 들여서 타고 나갔습니다. 나폴레옹의 말이, 그 군마, 그 춘마, 그 명마가 바로 이렇게 야생말을 길들인 것입니다. 야생말을 명마로 길들이는 상태. 이것이 프라우스의 3번째 뜻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는 바로 이 3번째 의미입니다. 야생마를 명마로 길들이다. 그런 온유함이 있는 자, 그런 자만이 행복하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들인다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가장 길들이기가 힘드십니까? 이 혀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이 우리 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부부간에도 이 혀가 늘 문제예요. 아주 혀 때문에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만든 반찬이 맛이 없다고 늘 불평을 하는 간땡이가 부은 남편이 있었더래요. 어느 날 아내가 한밤중에 이 남편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도둑이 든 것 같아. 저 지금 내가 저녁에 해놓은 갈비찜 먹는 소리 안 들려? 도둑이야, 도둑. 정말? 남편이 일어나더니 당신이 저녁에 만든 갈비찜을 먹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112에다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119 구급차를 불러야 되나? 아무도 안 웃네. 아내가 해준 그 갈비찜이 너무 맛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간이 부어 있어요. 악어 2마리가 만났습니다. 한 악어가 다른 악어의 핸드백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와, 네 핸드백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악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거 내 전 남편이야. 악어백 하나 다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부부지간에 정말 혀를 늘 조심해야 하는 그런 이유들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이여 막걸리여.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비수가 돼요. 남편에게는 사기를 확 꺾어버려요. 우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혀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성격을 아시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설교했을까? 내가 이 말을 원고에서 지웠어야 되는데. 준비가 덜 됐어. 이 말로 또 누가 시험 들면 어떡하나. 내가 이 혀로 내뱉은 말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잠을 많이 설칩니다. 우리 모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혈질이에요. 말이 아주 거칠었어요. 그리고 또 동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애국 군인을 단칼에 살인까지 했잖아요. 아주 성격이 급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셈족입니다. 우리 같은 황인종이에요.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새로운 구스 여자를 맞아들였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스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흑인종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한 거예요. 이것을 누이인 미리암하고 형인 아롬이 아주 그냥 비난을 해요. 집안 망신이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혈질 모세가 아무 소리 안 했다.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십니다. 그래서 몹쓸 병에 걸리지요. 오히려 모세는 이 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보시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평가를 내리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뭐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건 모세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 사건을 보시면서 모세를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같은 성질의 모세, 야생마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명마로, 준마로, 군마로 길들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를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온유를 성품 개발로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성품 개발 그 이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는 하나님께 내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진 보셨나요? 브라질 리우에 있는 예수님 상이에요. 한 한국인 관광객이 이 브라질에 간 거예요. 근데 딱 보고는 별거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정도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선생님, 이 예수님 상은 무릎을 꿇고 밑에서 올려다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관광객이 또 그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 상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올려다보니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순간 자신의 교만이 확 꺾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든지 나밖에 몰랐던 나인데 이 시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얼마나 내가 교만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올려다보니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눈물을 뚝뚝 떨구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아들아, 내 딸아, 나한테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단다. 여러분, 우리 시골교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다 판잣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의자에서 못 느끼는 그런 고요함과 경건함이 있었어요. 딱 저도 산속에 있는 그 시골교회 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 마룻바닥,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그 기운도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 조그만 교회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뭔 기도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기억만은 생생해요. 그 경건한 분위기가 지금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지금 너무 목이 뻣뻣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릎을 꿇어야 주님이 보인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 바리새파 보수주의자들, 사두개파 진보주의자들, 에세네파 신비주의자들, 젤로파 혁명주의자들, 이스라엘의 주류 4개 파가 있었잖아요. 이들은 모두가 다 구약의 메시아,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시는데 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오실 것이다. 4가지 방식들이 다 달랐어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든 로마 식민 치하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이다. 독립군, 메시아, 이런 이미지가 다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무리가 구름대처럼 따라다닙니다. 저분이 누군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인가? 그런데 이분이 산 위에
오르시고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온유? 너무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하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할 그런 사람이 너무 나약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약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기가, 아들이, 딸이, 아빠, 나 죽이지 마. 지금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께 맡겨드리다 라는 단어와 온유하다 라는 단어가 뿌리가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품 개발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분 이야기 들으면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저분 이야기 들으면 저것도 일리가 있고 제가 결정장애가 있어요. 늘 아내한테 혼나요. 왜 그렇게 질질 끄냐고. 그런데 제가 생각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또 저분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다 불평불만이 있게 돼요. 그런 때 제가 늘 목회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이게 내 한계입니다. 내가 이래서 목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 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거친 마음을 어루만지사 하나님이 이를 너무도 순식간에 너무도 놀랍게 자고 일어났더니 다 해결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안 되지 않니? 나한테 맡기라고 했잖니? 근데 너는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온유의 진짜 궁극적인 의미다. 그러면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하여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시편 37편에서 예수님이 따오신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 내 맡기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꽃들도 찬양했잖아요. 그런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이 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초의 천국에서 받은 그 땅입니다. 그것을 사탄의 유혹 앞에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라곤에 떨어져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담에게 주신 그 땅, 에덴의 땅, 태초에 주고자 하셨던 행복의 땅을 우리들에게 되찾게 해주시겠다. 바로 그 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이에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만이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만, 온이에요. 그 올바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람. 이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가 정말 쉬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추가 김장할 때 몇 번이나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지 아십니까? 5번 죽어야 돼요. 첫 번째는 밭에서 뽑히면서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딱 놓고 칼로 그냥 쫙 가르잖아요. 배추통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죽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소금에 절여지면서 죽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젓갈에, 고춧가리에 버무러지면서 죽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깜깜한 김치통에 들어가서 죽어야 됩니다. 김치가 5번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된다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몇 번을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 그 성질 급한 사도 바울,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서서 망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매질하고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는 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